지방 시장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도 그 텔레비전을 우연히 보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됐는데, 아침만 되면은 비둘기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전선줄에 앉아 있다가 일제히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장 내거리를 점령해 가지고 모이를 먹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지장을 받는 거예요. 비둘기 떼가 사람이 지나가도 비켜주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그 위에도 배설물이 막 다 떨어져 있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정말 불평을 많이 하는지. 근데 도대체 그 많은 비둘기 떼가 유독 그곳에만 그렇게 날아드느냐, 그 시간에. 그래서 밤중에 잠복을 상인들이 이제 했어요. 한 2시경에 한 트럭이 오더니, 그 다음에 남자 장년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진칸에서 비둘기 모이를 꺼내가지고 쭉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붙잡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 동네가 이 상가가 완전히 비둘기 때문에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느냐. 근데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방앗간에 가서 비둘기 모이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사는데 보통 그게 또 액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빚까지 졌더라고. 그 비둘기 모이를 그냥 사가지고 와서 밤중에, 한밤중에 쫙 뿌리고 가면 비둘기가 이제 그걸 아니까 아침마다 그냥 어디서 몰렸는데 다 전선줄에 몰려있다가 일제히 내려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파트 베란다에 그 에어컨 실외기에 그 비둘기가 집을 짓고, 그게 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평화를 깨는지 이게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예?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엄청난 비둘기들이 몰려드니까. 그들이 대답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줘라. 그래가지고 빚지면서 비둘기 모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비둘기 먹이 주는 게 그게 법에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달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 주면 안 되냐? 저 산속으로 유인해가지고 여기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에게 수지 공원에 비둘기 모이 줘라 계시를 받았다고 계시를 주시면 여러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서 비둘기 모이나 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하실 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 안디옥 교회에게 명하신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러 시키신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를 해라. 그 일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시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시키시는 일.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지만은 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 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가 뭐냐? 화목하라 그런 겁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첫째가 화목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사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들을 쭉 열거한 게 지금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래요. 얼굴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는 화목하고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견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선 교회인지 몰라요. 각계각층에서 모인 사람들, 바로 안디옥 교회 구성 요소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일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도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이 바나바가.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이에요. 루기오라는 사람, 지금의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역시 흑인이에요. 또 마나인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는데 궁중에서 불러들인 고관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적으로도 확실하고 가문도 좋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출신들이 모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가 되기는 다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들,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면서 섬겼던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각층의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잘 섬기는 그런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참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벳사람이었잖아요. 어부들이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어부 출신입니다. 또 마태라는 사람 누굽니까?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였어요. 당시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동족들에게 미움받았던 사람이 세리였는데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또 가장 화합하기 어려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온건파가 아닌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당원들이 열심당원이에요. 무장 세력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론 다투기도 했죠. 의견 충돌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출신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우리 수지 광송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게 뭐냐? 화목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말씀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성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최은찬 선교사, 안태용 선교사, 그 외에 또 마카오에 선교보가 왔지만은 마카오의 권종덕 선교사, 중국 대륙에서 선교사들을 현직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일주일간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고가 왔더라고요. 선교는 선교사들이 가서 현장에서 하지만은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이 얼마나 이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해놓고 나중에 막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결정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그가 선택함을 받았지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아요. 다윗을 선택할 때 여러분 다윗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물맷돌로 죽였는데 그 연습 없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아무 돌이나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을 고르는데 그 돌을 왜 골랐느냐. 이리떼가 양을 잠깐만 덮치니까 이리떼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이리를 향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돌을 사용해서 내가 이리떼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뭐 다윗이 한 방에 보냈다고 하지만 골리앗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이리떼를 쫓는데 그 돌을 사용했고 그래서 결정적인 그 나라의 위기 때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맷돌을 던진 것 아닙니까? 돌을 고를 때도 기도하고 고르고 전쟁터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선택도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사무엘의 아들이 다 8명이 지나갔지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을 앞에 놔두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선교는 전도는 항상 얘기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낸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때 보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성령이 임했을 때 큰 권능을 받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서로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하지 못했냐?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걸 못한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막 일어섰는데 주님이 명하신 것 중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거꾸로 1장 8절에 8장 1절에서 1장 8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이제서야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진 거예요. 매를 맞으니까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주의 사명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전도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이어진 8장 4절에 가면 그제서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 안 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신요고 제가 교목실에 있을 때 동창들이 와서 가끔 교목실에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이름이 최 집사인데 정신 출신이에요. 자기 오빠가 또 감리교 목사래요. 근데 기장교회를 나가는데 강남구 신사동에 신사교회를 나가는데 자기가. 근데 목사 딸이고 오빠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처음으로 전도해봤대. 지금까지 전도 근데 전도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간증 아닌 재미있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더라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데 그 신사동 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매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핸드백을 확 낚아쳐가지고 가더래요. 오토바이 타고. 근데 그 성경책 안에는 그렇게 돈이 없었대. 성경 찬송밖에 없었대 진짜. 그 가방, 그 핸드백 안에는. 그래서 뒤를 향해서 야 너 그거 읽고 예수나 믿어라 그랬대요. 전도를 자기가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전도지 사실 따져보면. 뒤를 향해서 예수 믿으라 그것도 전도지. 혹시 그 오토바이 타고 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복음의 역사는 큰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예요. 파송을 받은 선교사.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교지가 많잖아요. 교도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항상 고정적으로 우리 300만 원씩 선교비가 나갑니다. 재정은 마이너스라도 교육자 사례비가 못 나가더라도 선교비는 가능한 보내야 된다. 왜? 그들은 선교지에서 이 선교비를 또 기다리면서 선교하는 복음의 전사들인데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돼. 우리 교회가 이 일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가서 전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